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룻기서 1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넘어 회복의 땅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실패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이룬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신조어 가운데 멘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멘붕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멘탈이라고 하는 단어와 한자어 붕괴라는 그런 단어를 섞어서 만든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멘탈 브레이크다운이에요. 근데 이 멘탈 붕괴라는 말을 이렇게 줄임말로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이 멘붕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멘붕은 쇼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트라우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말 중에서 지극히 자극적인 말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극히 평범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멘붕 가운데 산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의 충격의 강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여러분 멘붕이에요. 그래서 멘붕이 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정신병으로 발전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슬픔을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멘붕이 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멘붕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치매와는 좀 달라요. 왜? 이 멘붕이라는 것은 치매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 4.19라는 LA 폭동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굳이 이런 나라에서, 이런 폭동이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가? 어디 그뿐입니까? 9/11 세태가 일어났을 때 그 충격, 저는 그때 연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사님이,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때 또 우리가 얼마나 멘붕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코비드 사태, 이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멘붕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막 죽어나가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또 아파서 병원도 못 찾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멘붕 상태로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이런 멘붕 상태는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과 천동설을 이렇게 분명히 했을 때 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만원경을 발견해 가지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멘붕 상태를 겪었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싸움, 이런 모든 전쟁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가운데 이 멘붕 상태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멘붕에 빠질 때가 많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또 장로님들끼리 서로 다투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찢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멘붕 상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작은 일들,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 상태가 멘붕 상태로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멘붕 상태가 오면은요, 사람들이 삶을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멘붕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넋을 잃어버리고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기고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350년 동안 그 기간을 우리는 그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종교학자들은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혼란기 또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당시는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심각한 흉년을 만나서 모든 주민들이 멘붕으로 살았습니다. 갑자기 그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으니 여러분 그 주민들이 얼마나 충격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일삼는데, 여러분 그들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떡집에 베들레헴에도 여러분 흉년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만이라도 눈을 떠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은 오로지 자기들의 살 길만 찾겠다고 이 믿음의 땅, 사명의 땅,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모압 땅이라는 곳에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도망가다시피 밤에 밤중에 그걸 밤중에 도망가는 거를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황불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의 딸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도 죽고 모든 사위들도 다 죽었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롯과 그 자녀들만, 그 딸들만 남았어요. 다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낳은 이 큰딸의 아들이 바로 롯이에요. 이 롯,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근친상간의 아들이 그 조상을 이루고 있는 이 모압 땅,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거든요. 이런 땅으로 이주를 하고 말은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자기만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이 룻기서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다고 버리고 힘들다고 버리고 그들의 사명이 있는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바로 큰아들 말론과 작은아들 기럨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혹시나 그들에게 무슨 위로를 받을까 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채 못 지나서 그 집에 가장했던 이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말론과 기럨도 거기서 죽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 무엇으로 죽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그 모압 땅으로 이사간 지 10년도 채 안 되어서 모두 다 거기서 아들은 다, 남자는 다 죽고 맙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겠어요? 과부들만 남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남자들이 싹 죽어버리고 과부들만 남았을 때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멘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멘붕의 상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뜨고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인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그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 가족이 겪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이제 나에게는 쓴물, 그러한 마라와 같은 쓴물밖에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도 교훈 삼아서 잘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회복을 실패를 넘어 회복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망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당초 엘리멜렉은 그 땅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으면 좀 뭔가가 좀 나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들을 여러분 이방 땅 여인에게 결혼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겪어야 할 손해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 이 똑같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면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도 있었어요. 똑같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아스는 묵묵히 이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대반전의 기회를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도 대반전을 일으켜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요,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그리고 6절부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백성을 권고하시고 자기 백성의 양식을 줬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이 가정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이 나오미는요, 그와 함께 했던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이어졌다. 그래서 실패를 넘어 회복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가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실패를 넘어서 회복의 땅으로 인도받아 마지막에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의 흉년과 기근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오늘 있으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계시냐는 거예요. 또 질병 때문에 이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사업 때문에 그 흉년을 만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패를 넘어 회복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를 넘어 회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멘붕 상태에 빠져있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보아스와 그 며느리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는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증조모로 쓰임을 받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그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넘어 회복의 땅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오미가 마음을 바꾸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셨다는 말이에요. 권고하셨다는 말은 돌아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것을 듣고서 그는 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 모압 땅에 있던 그 삶을 돌이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흉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소식을 들음으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찾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태진아를 아시나요? 그 부인이 이옥형입니다. 그래서 옥경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태진아, 예? 이 가수 태진아라는 원래 가수 이름은요 조방언이었어요. 조방언. 그래서 이 조방언 이름으로 가수를 시작했는데 뜨질 못하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방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태진아. 태진아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이름을 바꾸세요. 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회도 잘 못하지, 또 교회도 성장도 안 하지,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꿀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적겠어요? 예? 아, 조셉은 원래 이름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 예, 성. 그 제 이름을 한번 하혜성 목사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 비웃는 거예요 지금? 하혜성으로 내가 이름을 지어놓고 하혜성 목사, 나를 앞으로 하혜성 목사로 불려달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딱 보니까 이단 교주의 이름 같아. 그래서 아, 이름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제 이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조방이라는 사람이 태진아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태자를 뭘로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태자를 썼겠어요? 예?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이름이 태연실이었어요. 태연실. 그래서 태자를 썼대요. 그러면 진짜는 누구를 썼겠어요? 진짜. 성경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이름은 몰라도,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그 당시 월남전에 가서 막 그 공연을 하고 인기를 잔뜩 끌던 남진의 이름을 따서 진짜를 썼대요. 예? 이런 얘기 할 때만 눈만 동그랗게 뜨고 성경 얘기할 때는 다 졸아. 그래서 진짜를 썼대. 그러면 아자는 누구를 썼겠어요? 아자. 예? 하여튼 귀신이야. 당시 인기가 있었던 나훈아의 아자를 따서 태진아로 썼대.
예? 그래도 태진아로 이름을 바꿔서 가수로 나갔는데 여전히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돈도 못 벌죠. 예? 인기가 없으니까 뭐 삶도 힘들죠. 근데 이 와이프가, 이옥형이라는 와이프의 집이, 그 처갓집이 미국에 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왔는데, 아니 이름만 태진아로 바꾸면 뭐해? 갈 데가 있어야지. 매일 선술집에 가서 부르는 게 그 노래밖에 없어요. 선술집에 가서. 그러니 누가 알아줍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맨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그래서 태진아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이 옆에 내가 바람이 났구나. 그리고 이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족치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이 왜 밤에 늦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새벽 늦게 나가고 왜 밖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냐고, 바람 나지 않았냐고 족치니까, 이 아내가, 이옥형이라는 아내가 그러더래요. 내가 바람 났지. 바람은 났는데 예수님과 바람이 났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에 밤에 철야를 가고 새벽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옥형이라는 그 아내 어머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할 때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 태진아 씨라는 사람이, 조봉환이라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야. 그래도 돈도 못 벌어다 주지, 인기도 없지. 그러니까 또 장모님도 또 암에 걸렸지. 얼마나 와이프가 힘들까.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교회를 따라갔대요. 그것도 그날 밤도 술 처먹고 비틀비틀하면서 술 기운에 따라갔대. 그랬더니 그날따라 부르는 찬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279장이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뭐 가오니. 이 찬송이 그렇게 마음을 막 와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술 기운에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인이 된 다음에 태진아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태진아가 얼마나 많은 히트곡을 냈어요. 옥경이 말고 다른 거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가수로 성공을 하고, 그 장모님도 여러분 암이 나서 이렇게 정말 위대한 가수가 되고, 그렇게 위대한 가장이 되고, 그렇게 또 그리스인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왜 또 전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저도 이름 그냥 제 이름 쓰기로 했어요. 이름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정말 실패해서 회복이 되어 나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예? 그래요. 회복이 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회복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땅에는 놀라운 생명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환희와 기쁨과 감격의 역전의 인생을 선물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멘붕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복음의 뉴스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꼭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는 희귀가 있어야 실패를 넘어 회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룩기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번에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나오미가 있던 곳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왕이라는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멘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가정에 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이것을 신령한 영적인 떡집인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는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 그런데 이 나오미는 돌이키는 회개 삶을 살 수가 있었음에 그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영혼으로 오늘 살았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과 다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막 이를 팍팍 갈고, 눈은 눈, 이는 이. 무슨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삽니까?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사랑이 없고 아량이 없어요. 그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전혀 안 찔려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돌아올 줄 알아야 되죠. 회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20절로 2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름값도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값 잘 아십니까? 예? 이름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런데 이름값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돌이키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행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요, 옷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땡땡 그 사모님이 임 땡땡 자매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임 땡땡 사매님이 한 땡땡 집사님을 또 인도해 오셨어. 그러니까 또 이 한 땡땡 그 집사님이 어머니 한 땡땡 고사님을 또 인도해 오셨어. 근데 인도의 생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새벽 예배에 또 나왔어. 예?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분의 풀네임은 내가 안 밝혀요. 누군지 잘 몰라. 근데 30년 만에 교회에 오셨대. 30년 만에. 예? 예. 30년 만에 돌아오셨대.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가정에 평안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어요.
그 어머니도 다 고침받을 줄로 믿어요. 그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게 될 줄을 믿어요.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오늘 다 회개하시고요. 말씀대로 좀 사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저만 핏대 올리고, 예? 저만 막 신경 쓰고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넘어 회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오늘 룻은 우리에게 룻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들었더라. 여러분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인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정말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어머니를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우리는 있잖아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정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복을 발로 찰 수 있는 기회도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잘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그대로 기쁨의 여인이 되게 한 이유는요, 이 룻이 얼마만큼 기회를 잘 잡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방 여인이에요. 오르바도 이방 여인이고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 어머니 쫓아가, 시어머니 쫓아가 봐야 여러분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 뒷바라지 할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들레헴 땅에 돌아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모를 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진 이름으로 여러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기회가 있어요. 아무나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셨어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여러분 많이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멘붕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현실을 바꾸는 그러한 생각이 탄생하는 그러한 계기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여러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도요,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삶을 살던 삭개오가, 세리장이 여러분 구원을 얻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기회를 오늘 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캘리포니아가 옛날에요, 이 서부 시대에 금이 엄청 많이 나온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서부의 저 동부에서 마차를 끌고 저 데스베리를 거쳐서 여기 금캐로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이제 금캐는 광부는 아니니까 나는 금캐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나는 식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포장마차 있잖아요. 예? 이동식 그 트레일러 그런 걸로 옛날에는 다 포장으로 만들었으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밭집, 이런 것을 그 금광이 막 펼쳐져 있는 그곳에다가 세워서 식당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보가 좀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거기다가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차 10대분의 천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식당 그 포장마차를 세우려고 갔는데 맨 변두리에다가 이걸 만들어 봤자
장사도 될 리도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저 천막 천을 어떻게 저걸 버려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까?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고심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금광을 캐려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캐는데 바지가 너무 막 찢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헐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좀 질긴 천으로 좀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멘붕 가운데 있다가 바로 저거지. 바로 저거지. 그래서 그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었대. 그게 여러분 무엇의 유래인 줄 아세요? 그런 것도 잘하셔. 그래서 청바지가 탄생했대. 청바지가. 이런 얘기만 우리는 좋아해. 복음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는 것은 맨날 태진하고 청바지밖에 기억이 안 나. 저도 오늘 말씀이 끝나면 선한빛 교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목회는 거지같이 해도요, 오라는 데는 많아. 그냥 비웃는 거 봐, 이봐. 그게 비웃을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는 사람마다 주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축복 기회, 다시 사는 기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뭘로 우리는 그러면 다시 실패해서 다시 회복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도 실패의 땅에서 회복의 땅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자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는 회개가 있으면 우리를 실패의 땅에서 회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어요. 세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를 실패의 땅에서 회복의 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오미 가정처럼 다 멘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복음의 소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